하나님 말씀 대면합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12절까지 하나님 말씀 대면합니다. 제가 이제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18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줄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숲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저에게 주셨사오니 이 말씀 붙들고 올 한 해 살아갈 때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관하여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그 제사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부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까? 하나님이 우리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을 원하실까? 거기에 초점 맞춰서 2026년도도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로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마음을 다짐하고 살지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가?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렇죠?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극히 주관적이고 또 너무 포괄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 뜻이냐 이걸 분별할 수 없는데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뜻대로 산다 하는 이 말을 좀 이렇게 심플하게 간추려서 객관적으로 본다고 하면 이런 말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사는 삶.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지난주도 그랬잖아요. 아벨은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 받으셨는데 가인이 드리는 제물은 안 받으셨어요. 우리가 그 본문을 볼 때에 가인은 이렇게 뭐 정성 들이지 않아서 드리기 때문에 받지 않고 아벨은 정성을 다 했기 때문에 아벨을 제사 받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잘못된 생각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가인도 보세요. 네? 가인이 열심히 땀 흘려가지고 힘들여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 농사 지은 것 중에 가장 귀한 것
그것을 드렸을 거예요. 얼마나 정성 들였겠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너희가 나를 만나러 나올 때에는 너희 죄를 가지고 그냥 나올 수 없어. 너희 죄를 가리고 나와야 돼. 그래서 죄 없는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을 벗겨가지고 죄를 가리고 하는 게 나오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가인은 그러지 못했어요. 가인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거예요. 땀 흘려가지고 애써가지고 그 지은 농작물 그중에 가장 좋은 것 자기는 최선을 다했지만 그건 가인의 생각이지 가인의 뜻이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본문에서 이 본문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예요. 아브라함과 사레가 아이 갖기를 굉장히 원해요. 그렇게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나는 네 방패고 내가 큰 네 상급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 찾아오셔가지고 말씀하시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상급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내가 자식이 없는데 그 큰 상급 주시면 뭐합니까? 상속해 줄 아들이 자식이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큰 상급 주신다고 하신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또 그게 기쁘지도 않은 거예요. 왜? 물론 자식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주시면 내가 키우고 있는 다메섹에 있는 엘리에셀 내 종에게 상속이 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아, 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은 네 상속자가 아니다. 네 상속자는 네 몸에서 나올 사람이다. 그러시면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끌어내셔가지고 아브라함아 저 밤하늘 쳐다봐라. 저 수많은 별을 네가 셀 수 있냐? 셀 수 없지. 네 밤하늘 별처럼 네 후손이 많아질 거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자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아들 주세요 이렇게 구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찾아오셨어요. 그래야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네 후손 줄 거야. 후손이 얼마큼 많이 줄 줄 알아? 하늘 별처럼 많이 줄 거야.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나님이 자손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후손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얼마나 기대가 됐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이 자식 낳았으니까 우리가 곧 주실 거야. 그 기대를 한 거예요. 기대를 했는데 오늘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 기다렸는데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께서 이 자식을 주실 것을 그렇게 기대했는데 이것이 안 됐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이런 말이거든요. 아마 여기는 그런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이 말은 이제는 출산하고 싶어도 출산할 수가 없게 되었고 이 말이에요. 여자는요 나이를 많이 먹으면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생리가 끊어지면 아이를 못 낳잖아요. 그렇죠? 아마 하갈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막 기대했는데 딱 보니까 자기 생리가 끊어진 거예요. 폐교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례가 포기한 거예요. 아, 그렇게 하나님 주신다 약속하셨는데 이제 끝났구나. 더 이상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되었구나.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어지니까 사례가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내가 이제 아이를 가질 수가 없어. 도저히 이제는 안 돼.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주신다고 하셨고 또 내가 그런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여건이 되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바랬는데 이제는 받을 수가 없어. 완전히 이건 안 돼.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것이 젊은 내 여종을 갖다가 아브라함에게 줘야겠다. 그래서 내 여종을 통해서라도 내가 우리 후손을 자식을 얻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2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됩니다. 2절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이 말은 뭐예요? 이제는 내가 출산할 수 없어. 끝났어. 이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안 주실 것 같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을 것 같아.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도저히 나는 이제 안 돼. 불가능해. 그러니 여종에 들어가서 그 여종은 젊으니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태니까 그 여종에게서 아이를 낳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뭐예요?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여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지금 이 애굽 사람 그 하갈은 사례 여종인데 왜 지금 이 사례가 그 자기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느냐, 그래서 아이를 낳게 하느냐, 그런 이런 의미예요. 그 당시에는요, 여종이 아이를 낳잖아요. 여종이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그 여종 것이 아니라 누구 것? 그냥 주인 거예요, 주인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사례가 지금 자기 여종 하갈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낳게 하려고. 그래서 그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하갈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이 되기 때문에, 자기 것이 때문에 오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내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이 말이에요. 낳기는 하갈이 낳지만 그 아이는 내 자녀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이 그 사례의 말을 듣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아브라함과 사례가 엄청난 실수를 한 거예요. 왜 실수를 한 겁니까? 만약에 여기서 그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제 내가 끝났으니까 나는 도저히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니까 아이를 가져야 되잖아. 그러니 내 여종을 내가 당신에게 넣을 테니까 당신이 그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읍시다. 이렇게 말을 할 때에 아브라함이 안 된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안 된다. 안 된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당신의 폐경이 됐다 그래가지고 아이가 안 생긴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참 전능자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이 있었다고 한다고 하면 사례가 이런 제의를 할지라도 이렇게 말을 할지라도 그 말을 거부하고 기다립시다. 너 하나님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면 반드시 어떤 방법이든지 하나님은 주실 것이다. 이게 맞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이게 너무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절에 이 사리가 이제 그 하갈을 넣어줘가지고 3절 기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내 아브라함이 첩으로 줄 때에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몇 년이에요? 10년 후더라. 제가 왜 여기서 조금 전에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다 하셨으니 믿자 왜 이렇게 얘기를 했느냐. 아브라함은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거주한 지 몇 년이요? 10년 후였다. 이게 왜 지금 중요하냐? 아브라함이 원래는 어디 살았느냐? 그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있는 거기 살았거든요. 갈대아 사람들 사는 데 살았거든요. 거기 우르라는 지역인데 거기 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아브라함아, 너는 아비와 본토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라 명령하셔요. 그때에 아브라함이 본토와 고향과 친척과 땅을 다 버리고 빈손으로 따라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한 거예요. 내가 가리키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땅으로 가라 이 말인데 그때에 아브라함이 나올 때 빈손으로 나왔어요. 빈손으로. 근데 10년 동안 어떤 일이 났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엄청난 복. 말도 못한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얼마큼 복을 받았느냐? 아브라함이 나올 때 자기가 자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없으니까 그 자기 동생이 낳은 아들 롯을 조카를 데리고 나왔거든요. 자기 자식처럼 생각하게 데리고 나온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기가 자식이 없으니까 이 롯이 내 아들과 같다 그래서 조카를 데리고 나왔는데
얼마나 재산이 많아졌는지 롯과 아브라함이 같은 곳 살 수가 없어. 너무너무 양들이 많아져가지고. 양들이 많아지니까 아브라함의 양치는 사람과 롯이 양치는 목자들과 싸우는 벌어지는 거예요. 서로 좋은 데서 꼴을 먹이려고. 그만큼 재산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창세기 13장 보게 되면 롯과 그 아브라함이 갈라지잖아요. 그렇죠? 갈라져가지고 노사 우리가 이렇게 서로 싸우면은 이 가난한 사람들이 보고 우리를 어떻게 보겠느냐? 숙부와 조카가 이렇게 이 삼촌과 조카가 지금 싸우는 걸 봐라. 저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저 모양이다. 이렇게 흉물 거 아니냐. 그러니 우리 같이 이 살면서 서로 다투게 되어지니까 우리가 여기서 분가하자.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제안합니까? 노색에 노사 네가 좌하든지 우하든지 네 마음대로 땅을 골라라. 그럼 나머지 내가 땅을 차지할게. 그래서 고르잖아요. 그래가지고 롯이 딱 사방을 둘러다 보니까 어디가 좋아 보여요? 소할 땅이 막 물도 많고 풀도 많고 그러죠. 그렇죠? 좋아 보여. 그렇죠? 그래서 그리 옮겨가잖아요. 롯이 옮겨가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엄청 재산이 많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거기다가 롯이 이제 옮겨갔는데 그 소할 땅에 전쟁이 일어나죠? 그래가지고 롯이 잡혀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브라함이 와가지고 이러잖아요. 당신 조카 롯이 지금 그날 오면 그 왕들하고 전쟁하는데 소알이 져가지고 소알에 살고 있는 당신 조카도 끌려가고 당신 조카 롯이 갖고 있는 재물도 다 뺏겼다. 그렇게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기른 318명의 종들을 데리고 와서 롯을 구출해 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잖아요?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느냐.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와서 끌어올 정도면은 얼마큼 많은 종이 그게 있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난 아브라함이 부자 된 거예요. 자기 힘으로 됐습니까?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 보세요. 자기 아브라함이 이 12장에 보게 되지면은 그 자기가 살고 있는 또 기근이 들죠? 흉이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애굽 땅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고민이야. 어떤 고민이냐? 사리가 너무 이쁜 여자예요. 아주 그렇게 미일 수가 없어. 이 자기 아내가. 그러니까 이제 이 아브라함이 그 자기 아내 데리고 애굽 땅에 내려가게 되지면 애굽 사람들이 남정네들이 사리를 보고 눈이 이만해져가지고 야, 이쁜 여자구나. 저 남편 죽여버리고 저 차지해야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해요? 사례에 여보, 당신 가다가 당신 이렇게 물으면은 당신은 내 아내라고 그러면 안 돼. 내 여자 동생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야 돼. 안 그러면 내가 죽어. 사람들이 나 죽이고 당신 뺏어갈 것 같으니까. 거기 거짓말하죠? 그래가 애굽 땅에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눈이 위리해져가지고 이쁘니까 사례를 데려가죠. 근데 밤에 하나님 나타나시잖아요. 건들지 말아라. 건들면 너 죽는다. 그러니까 이 밤에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그 바로 왕에게 말하니까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아브라함 부르잖아요. 왜 이게 당신 아내면서 여정도 속이느냐? 다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죽을 뻔했다. 그러면서 돌려보내죠. 근데 그냥만 돌려보내니까 거기다가 엄청난 보물을 갖다가 아브라함이 줘가지고 돌려보내잖아요. 할렐루야. 이렇게 아브라함은 10년 동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믿음이 있어야 돼. 왜? 하나님을 수없이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만난 이 아브라함이 사례 아내가 하갈 당신이 줄 테니까 아이 낳으세요. 그걸 냉큼 받아들였다는 거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복 주셨는데 그 하나님 믿고 하나님 지나가셨으니까 당신이 좀 당신 생각 안 된다고 하지만 우리 생각에는 안 돼. 분명히 안 돼. 왜? 아이를 갈 수 없는 상태가 됐는데 어떻게 되냐? 안 되지만 그렇게 약속하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셔. 이걸 믿어야지.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뭐냐?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사는 거예요. 만약 사례가 우리가 아이 못 낳는 상태가 됐으니 젊은 하갈을 줄 테니 여기서 아이 낳아라. 그렇게 말할 때에 아브라함이 생각을 하고 이게 하나님 기뻐하실까? 생각해야지. 이게 하나님 뜻일까? 하나님 분명히 내게 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거짓말 하신 것인가? 하나님 거짓말 하실 수 있나요?
이렇게 생각했으면은 아브라함이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갈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우리 이 말씀을 잘 유념하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의 뜻이 뭔가를 우리가 분별하면 너무너무 어려워요. 우리가 주관적이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알기 어려워요. 그럴 때는 반드시 이 문제가 하나님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를 딱 대입해보면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아브라함이 10년 동안 하나님이 수없이 그렇게 만나주시고 믿음을 주셨는데 불구하고 사례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을 믿지 못했던 것이 엄청난 아브라함의 실수입니다. 어찌되었건 이렇게 이제 4절에 보게 되지만 이렇게 되어 있어. 4절에 데려다가 첩을 맞았는데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자 보세요. 이제 사례는 이제 처음 마음으로 준 거예요. 그렇죠? 자녀를 얻어야 되니까 그래야지 데리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애굽 여자 하갈을 종을 갖다가 아브라함에게 줬는데 얘 아이를 가진 거야. 하갈이 딱 아이를 가지니까 제 생각인데 아마 그랬던 것 같아. 아브라함이 그렇게 아이 갖기를 원했잖아요. 그렇죠? 80이 되도록 그렇게 평생을 아이 갖기를 원했는데 아이가 딱 생겼으니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냥 입이 쫙 올라가고 표정 관리를 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하갈이 딱 보니까 내가 아이를 갖다 주니까 그냥 아브라함이 좋아가지고 막 그냥 혈색이 돌고 딱 이런 걸 하갈이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하갈이 이제는 됐다. 아브라함은 내 거다. 그런데 들었겠어 안 들었겠어요? 하갈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 안에는 이제 아브라함 씨가 있어. 아브라함이 씨가 아브라함 아이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올려는 그 신분이 종인데 아이를 갖게 되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제 생각인데 여종일 때에 그 사례 밑에서 얼마나 갑질을 당했겠어요. 그렇죠? 예? 사례가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시키고 막 엄청 막 했을 거 아니에요. 종으로 막 부려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에 받았던 그런 생각이 잘 생각이 나가지고 야 내가 얼마나 사례한테 당했냐? 에? 얼마나 무시하고 종이라고 무시하고 그러면서 은근히 속에서 온수를 갚아야지. 그런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제 생각. 그래가지고 이제 이 하갈이 아브라함이 아이를 가졌겠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막 이 사례한테 막 함부로 하고 지가 주인인 것처럼 막 그렇게 함부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례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자기 여종이었는데 자기를 막 그냥 막 오히려 막 하인 버릇이 막 대하듯이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 말이에요.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아주 그냥 완전히 너 한번 당해봐라. 너 옛날 나한테 갑질했지? 너 나한테 갑질한 거 따따블로 내가 갚을 거야? 그러면서 아마 사례에게 막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5절에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보육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 인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보세요. 사례가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왜 지금 하갈이 나를 함부로 대하는가? 이거를 딱 얘기하는 거예요. 하갈이 나를 함부로 대하는 것은 당신이 하갈에게 잘못 사인을 준 거다 이 말이에요. 응? 아무리 하갈이 당신의 아이를 가졌지만 하갈은 여종이야. 내가 당신 부인이야. 부인은 사례 나야. 그런데 당신이 아이가 생겼다 그래가지고 싱글벙글 하면서 하니까 하갈이 그냥 당신을 보고 당신 이 하갈이 당신 부인이 된 것처럼 본부인 것처럼 이렇게 행사한 것은 당신이 처신을 잘못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씀 이거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라 그래요? 때리는 며느리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밉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갈도 밉지만 아브람도 미운 거예요. 아브람이. 당신 때문에 내가 지금 모욕당하고 있는 거야. 내가 당신 위해서 죽은 거잖아. 후손이 없으니까 대을 일하고 내가 내 여종 죽은 거잖아. 내가 이렇게 당신한테 잘하고 했는데 그러면 당신이 하갈이 아이를 가질지라도 엄하게, 응? 엄하게 하갈이 이거 아무리 아이를 가졌어도 사리한테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주인이니까 잘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야지. 당신 아이 가졌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게 마냥 좋아가지고 하갈이 어떻게 행동하든 말든 뒷전주 가만히 쳐다만 보고 그게 당신이 잘못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들기서 안 들기서 사례 입장에서는 그게 등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례가 아브라함을 비난합니다. 비난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따지보자 이 말. 하나님 앞에 누가 잘못했는지 이건 당신이 잘못한 거야. 당신이 잘해가지고 하갈도 좀 어망이 좀 하고 했으면 하갈이 함부로 한테 했겠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하갈이 이렇게 까불고 날 멸시하는 것은 당신 믿고 하는 거 아니냐. 당신 처시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따지고 있는 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막 이런 분쟁이 일어나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래도 자기 아내는 사례잖아요. 그렇죠? 사례.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런 마음 됐던 것 같아요. 사례가 보니까 좀 짠한 것 같아. 내가 좀 잘못했구나. 내가 아무리 하갈이 내 아이를 가졌을지라도 사례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자기는 아이를 못 갖는데 여종은 아이를 가졌으니. 그렇죠? 그래서 내가 좀 마음 넓은 마음으로 우리 사례를 좀 이렇게 품어줘야 되는데 그래야지 못했구나. 그러나 아마 마음이 들었는지 후회가 들었는지 몰라도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예요. 지금 하갈이 내 아내 사례에게 함부로 하고 막 이렇게 한 것은 내 잘못이구나. 내가 조금 가장으로서 그 자리를 잘 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났구나. 그래서 이제 사례에게 말하는 거예요. 원래 이 하갈은 당신 이름 잘 아셔야 됩니다. 그 당시 고대 때는 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건이에요. 물건. 사람 취급도 안 합니다. 주인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갈은 당신 손안에 있으니 수중이라는 것은 손안이라는 거거든요. 당신 마음대로 하면 돼. 당신 그 물건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앞으로는 내가 하갈에게 대해서 전혀 타치 안 할 테니까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 내가 보니까 당신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렇게 했느냐. 얼마나 하갈이 당신에게 못되게 했으면은 당신에게 했겠느냐. 그렇게 마음이 들어서 이제 이 하갈은 당신 종이니까 당신 여종이고 당신 손 안에 있으니까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례가 그 말을 딱 듣고, 이게 말이야. 자기가 멸시당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분이 나겠어. 그렇죠? 자기 여종인데 주인을 갖다 함부로 막 대하고 아이 가졌다 그래가지고 막 자기 깔보고 버장머리 없이 막 대하고 막 얼마나 화가 나겠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마 이 사례가 사정없이 하갈을 학대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학대를 했으면 하갈이 견디지 못하고 도망갔겠어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갈이 사례가 엄청나게 막 핍박을 하고 그냥 막 학대했다는 것은 제가 좀 이 말이 좀 과할지 모르지만 매질도 했던 것 같아요. 매질도. 아브라함이 아무 상관 안 하겠다니까 이제 자기가 하고 싶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분이 나겠어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이 사례가. 그러니까 아마 이 학대했단 말은 그런 의미도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아마 도저히 하갈이 견디지 못하니까 웬만하면 견디겠죠. 아이를 가졌으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도저히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하갈이 사례가 학대하니까 이 하갈이 도망갑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숲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자 보세요. 지금 하갈이 지금 이 숲길 샘이란 그 우물 있는 쪽으로 지금 도망가 있는 거예요. 도망가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 사자가 하갈을 찾아갑니다. 자, 이 본문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을 찾아가셨을까?
하갈과 애굽 사람 하갈과 하나님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아무 관계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관계없는 애굽 여종 하갈을 찾아가셨을까? 그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갈을 이뻐 찾아간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찾아갔느냐? 아브라함 때문에 간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걸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 애굽 사람은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오로지 이 이스라엘 사람만 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여기 보게 되지면 이 본문에서 1절에도 그래요. 1절에도 애굽 사람 애굽 여자 하갈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도 애굽 여종 하갈 이렇게 말해요. 자꾸 애굽이라는 것을 강조해요. 강조는 의미가 바로 뭐가 있느냐? 애굽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다. 이걸 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아무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 하갈을 찾은 이유는 아브라함 때문이 아니면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잖아요. 그럼 자녀에게도 그 은혜가 갑니다. 우리 제가 2026년도 기도 제목 다 써서 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전부 다 자녀에 대해서 다 쓰셨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할렐루야. 가족군, 우리 가족들, 자녀들 위해서.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서 있으면은요, 하나님 우리 때문에도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십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이 본문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아무 관계없는 애굽 사람 하갈을 만나러 여기까지 오셨느냐? 찾아오셨느냐? 이거는 아브라함을 보시고 오신 것이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보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가 딱 오는 거예요. 감사하게. 그래서 정말로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구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찾아오셔가지고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르되 사례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지금 이 말씀이에요. 하갈아 너 여기 있으면 안 된다. 이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하갈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시나요? 그걸 묻고 계시는 거예요. 하갈아, 너 지금 여기 도망 나와 있는데 여기가 너 서 있을 자리가 아니야. 이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지금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하갈에게. 그래서 뭐를 말씀하셔요?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펴여 도망하나이다. 하나님, 제가 원래 여기 있은 하갈도 알아요. 내가 있어야 될 것은 아브라함과 사례 밑에 있어야 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알지만은 도저히 여기는 있을 수 없어요. 왜? 거기다가는 좀 심하게 말하면 맞아 죽을지도 몰라요. 사례에게 살려고 지금 나온 거예요. 지금 사례는 하갈은 그런 하갈을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9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뭐예요? 복종하라. 이 말씀은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이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너 지금 사례에게 잘못하면 맞아 죽을까 봐 너 지금 그 두려움 때문에 그 무서움 때문에 도망갔는데 너는 나오면 안 돼. 그러니 내가 너를 잘 보호할 테니까 너 내 말대로 너는 가서 네 여종 사례에게 하라는 대로 해. 네가 지금 나온 얘기는 사례들이 밖에 벗어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러니 가가지고 잘못했다 하고 사례가 하라는 대로 네 친부는 네가 아무리 아브라함의 아이를 네 뱃속에 가지고 있지만 너는 여전히 사례의 종이야. 할렐루야. 그 정체성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착각해가지고 네가 지금 아브라함의 아이를 가졌다 그래가지고 네가 주인 된 것처럼 아브라함의 막 아내 된 것처럼 그렇게 네가 행동하다가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너의 정체성은 네가 아무리 아브라함의 씨를 가졌을지라도 너는 종이야. 그러니까 돌아가서 네가 잘못한 거 다 하고 앞으로 그 주인처럼 거들먹거리지 말고 사례 눈앞에 그게 벗어나지 말고 사례가 하라는 대로 거기에 복종하라. 수아르게 손아래라는 얘기거든요. 손아래에서 복종하라. 그렇게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에 다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0절에 이르되 사내 여종 10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기서 굉장히 지금 하나님은 중요한 말씀하셔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지금 이게 어떤 말씀이에요? 지금 하갈 배 안에 누구 씨가 있나요? 아브라함의 씨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브라함의 씨를 크게 할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해가지고 엄청난 후손을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지금 왜 이렇게 말씀하신 줄 아세요? 하갈 안에 있는 아이가 아브라함의 씨지만 이 아이는 아브라함의 약속의 씨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 네 몸에서 정상적으로 나온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아브라함의 이 안에 있는 것은 사레 씨입니까? 아니잖아요. 하갈이 씨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브라함 씨라고 말하지 않고 네 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갈 네 것이다 이 말이 네 것이다. 이건 약속의 언약의 아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지금 여기에서 나온 이 하갈의 씨 이스마엘은요, 지금 이슬람교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하갈이 아이 낳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갈은 하갈은요, 애굽 사람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냐면 터키 사람, 그 다음에 아랍 알죠? 아랍 사람, 저기 이란이라든지 요르단이라든지 이게 전부 하갈에서 나온 씨들이에요.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씨는 아브라함의 씨가, 근데 지금 이스마엘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갈에서 나온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큰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큰아들은 맞죠? 아브라함 씨잖아요. 원래 따지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삭은 나중에 낳았는데 이삭보다 이 이스마엘이 원래 오리지널 아브라함의 씨다 이렇게 인정을 해요. 그래서 자기 하나님은 이스마엘의 하나님입니다. 이스마엘이 오리지널이에요. 이삭이 아니라. 그걸 지금 주장하는 것이 지금 이슬람교들이에요. 무슬림 엄청 무섭습니다. 무슬림이라는 얘기는 하나님 명령하시면 그대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막 이 사람들 막 폭탄 들고 막 가서 막 잡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 씨가 바로 이 씨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를 크게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서 셀 수 없게 하리라. 그래서 지금 중동에 지금 엄청난 애국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자, 이 보면서 얼마나 이게 마음 아픈 인류 역사의 이런 이 불행인지 모릅니다. 이 부분들이. 그리고 11절에 다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이 이스마엘이라는 이야기는 엘은 하나님이에요. 늘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엘자가 붙으면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이스마는 뭐예요? 이스마는 들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 하갈이 고통스럽게 막 힘들어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 말이에요. 들으셨기 때문에 이 하갈이 품고 있는 그 아이 이름은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너무 감사한 것이요. 그 하갈의 고통도 다 이 눈여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셔요. 얼밀히 보게 되지만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여종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갈이 힘들어하는 것을 다 보고 계셔요. 할렐루야. 하물며 하갈 같은 그런 택하지 않은 사람의 고통도 하나님 들으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려움은 하나님 얼마큼 더 많이 들으시겠습니까? 이걸 잘 우리가 유념하기를 소망합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른다 이 말씀이.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 하갈, 도망 나와가지고 외롭게 막 우물가에서 힘들어하면서 막 슬퍼하는 그 하갈을 다 눈여겨보시고 하나님께서는 하갈아 너 이제 힘들어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위해서
씨를 주는데 이스마엘이 네 힘이 될 거야. 너는 앞으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사랑받지 못하지만 너는 네 품격에 있는 그 아들이 너를 위로할 거야. 너에게 큰 힘이 될 거야. 지금 그 말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나 사라의 것이 아니라 누구 거예요? 하갈 네 거야. 그러니까 하갈아, 너는 이스마엘을 의지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이스마엘이 너를 위로해 줄 것이고 너를 보호할 것이니까 그 이스마엘 네 아들을 의지하고 살아라. 그래서 네 씨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잘 우리에게 깨달아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12절에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에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중동에서 지금 얼마나 많은 분쟁이 일어납니까? 지금 가자 지구에서 지금 엄청난 지금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뭐냐면 애굽 지금 이스마엘 사람들과 이삭의 후손들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비극이에요. 엄청난 비극. 이 부분을 보면서 저는 이런 마음이 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할까? 왜 아브라함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10년 동안 가나안 땅에서 자기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사례가 하갈을 당연히 넣어줄 테니까 아이를 가집시다 이렇게 말할 때에 왜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했을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하나님은 좀 일찍 주지 않으셨을까? 사례의 생리가 끝나기 전에 아이를 가질만 할 때에 왜 사례에게 아이가 태어나게 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전 들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이 좀 주시면 되는데 주신다 약속하셨으니까 빨리 주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사례의 경수가 끝나기 전에 사례가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그때에 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안 주셔가지고 왜 이 어려움을 하나님 버리셨을까? 저는 이 부족한 사람이 생각으로 그 생각을 했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이 좀 주셨으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하갈을 데려다가 아이 임신도 안 시켰을 것이고, 지금 이렇게 중동 지역에 어려움도 없을 것이고. 근데 왜 그때 안 주시고? 왜 이렇게 어렵게 하나님 하셨을까?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근데 제 생각에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때 이스마엘 줬기 때문에 중동에서 전쟁 나고 싸움 나고 인간 있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인간은 원래 어려운 존재예요. 이스마엘이 없었어도 매 전쟁은 있는 것이고요. 모든 것은 있는 거예요. 문제는 바로 뭐냐? 하나님은요, 제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제일 신뢰하기를 원하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 찾아오셨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너에게 큰 상급이 될 것이고 방패가 될 것이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때가 바로 언제냐면 아브라함이 바로 1년 전이에요. 1년 전. 그러면 하나님께 말씀하시고 얼마 있다가 한 두세 달 있다가 딱 만약에 아이가 딱 생겼다. 얼마나 좋았겠어. 근데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에 그 마음이셨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를 가지고 교회에 잘 이렇게 교회를 세워라. 그래서 저는 늘 꿈이 그랬어요. 연세 많이 드신 분들 이렇게 교회 예수 안 믿다가 막 돌아다니는 분들을 교회로 내가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이분들을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평생을 예수님 모르고 살았는데 예수 믿으세요 그런다고 그래요? 믿을까요? 이렇게 올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저는 그래서 아주 힘든 노인들을 찾아가서 여기 일감이 있으니까 교회 오세요. 교회 오게 되면 찬양막 잘 틀어놓고 듣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분들을 내가 전도해야지. 그 처음부터 하나님 그런 마음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늘 기도했어요. 그거 놓고 하나님 주세요. 믿습니다.
1년 지나 2년 지나 3년 지나 4년 지나 15년 지났어. 지금 15년이 넘게 지났어. 지금 우리가 개척한 지 15년, 만 15년이 넘었으니까. 근데 여전히 내 기도가 안 이루어져요. 제가 지금도 오늘 기도 제목에 지금 그 기도 올리는 제목을 넣었는데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마음 주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저는 이 나중에 14년 후에 지금 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거든요. 이때가 지금 이스마엘 날 때가 아브라함이 83세인가 86세구나. 86세에 이 일은 일어났으니까 나중에 14년 후에 이삭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자, 보세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은요,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원하셔요. 절대 우리가 인간적인 꽁술 쓰기를 기뻐하지 않으셔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지금 사레와 아브라함 실수는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 결단이 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감사한 것이 제가 아무리 그게 꿈이 금방 안 이루어져도 그 꿈을 놓지 않고 지금도 제가 기도합니다. 이게 감사해요. 할렐루야. 우리 이 말씀을 잘 깨닫게 소망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우리가 정말 나한테 급해. 예, 이렇게 하시는 게 오라. 빨리 해야 되게 맞는 거야. 이건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 하나님은 그 믿음의 분량이 찰 때까지 기다리셔요. 아브라함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례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그런 은혜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왜 하나님이 그렇게 그게 햇불 언약이거든요. 그 굉장히 중요한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 약속하셨느냐. 만약에 내가 이 아브라함을 꺼내가지고 너 하늘 별 봐라. 엄청 많지? 저 별 나 더 셀 수 있냐? 셀 수 없지? 셀 수 없을 만큼 내가 네 아들 후손을 줄 거야?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약속 말씀하실 때에는. 하나님 제가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나이가 우리가 많잖아요. 지금 사례도 많고 나도 내가 많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아이를 저는 제 생각으로는 믿을 수 없어요. 그렇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이렇게 못 믿겠냐? 그럼 너 이리 와 따라와. 너 지금 그 3년 된 숫소와 3년 된 암염소 그 짐들 끌고 와. 그래가지고 반 갈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 짐승을 잡아다가 반을 쫙 갈라가 쫙 쪼개 놓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아브라함도 나 못 믿지? 그럼 계약서 쓰자. 어떤 계약서? 그게 햇불 언약이에요. 짐을 끌고 와. 배 갈라. 만약에 약속을 어기면 죽는 거야. 네가 약속을 어기면 너도 죽고. 이제 이런 표현은 좀 어렵지만 만약 약속을 어기면 내가 죽을게 이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햇불 언약이에요. 경전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이 못 믿으니까 아들 준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거기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게 햇불 언약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 짐승 갈라놓은 사이에 밤중에 햇불이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 햇불 언약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까지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못 믿으니까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사레가 이 약속을 어긴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잘 깨닫길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우리 생각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15년 동안 안 돼도 바라보는 거예요. 언젠가는 주실 것이야. 안 주셔도 좋아. 왜? 그 희망 바라보고 제가 목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하셔야 됩니다. 만약 그런 약속과 그런 마음이 없다 그러면 저는 벌써 은퇴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네? 근데 제가 왜 포기하지 않습니까? 그 제가 개척할 때 그 마음을 분명히 주셨어요. 안 이루어지더라도 그 믿음 보고 제가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금방 안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잘 깨달아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기도하면 그런 마음이 줄 때가 있어. 주마 이런 마음이 줄 때가 있어. 근데 주마 한다고 마음 주셨는데 금방 안 이루어져. 그래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하나님의 약속을 손에 나선 안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절대
이 어기실 하나님이 아니셔요.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분명히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날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셨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날 구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좀 믿음이 약해지니까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그런 말씀이 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사례와 아브라함도 내가 이해가 가요. 예? 아, 사례도 맞지. 경사 끊었는데 어떻게 알 가져다 있겠어요. 사람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런 일만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가지고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거예요. 갈라놨어요. 어기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짐승이 갈라지는 것처럼 죽는 거야. 거기까지 약속하신 약속이에요. 그러면 그 약속을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이해가 안 되고 이거 불가능해. 자기 생각으로는. 그럴지라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끝까지 믿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이런 믿음을 잘 갖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 너무 안 되고 내가 판단할 때 도저히 불가능하다 상황이 되면 포기해요.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부르셨으면 반드시 그걸 믿고 붙잡고 나가길 소망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이 말씀 보면서 갑자기 그런 은혜가 온 거예요. 아, 이 은혜구나, 이 은혜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금방 약속하시고 금방 아니셨구나.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게 되지면은요, 하나님 우리가 붙잡게 되지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만 믿는다고 하면,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살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이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거구나. 예? 될지 될지 나는 모르지만 나는 믿어요. 언젠가 주실 거예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15년이 지나도 제가 실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 그러면 사람들은 또 저 말이야. 백과사는 벌써 됐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은혜. 하나님 이걸 기뻐하신다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때 좀 사례와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이 와서 하셔서 그 말씀을 온전히 붙잡지 못했을까? 아무리 그렇게 여건이 이제 안 될 상황에 다다랐을지라도 그거는 자기들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자세요. 뭘 못하시겠어요? 그렇죠? 처녀 마리아에게 아이를 갖게 하시잖아요. 처녀 마리아에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유념해서 올 한 해에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꽉 붙들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2026년도에 우리의 신앙생활과 믿음 생활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는 우리가 전력을 다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우리 생각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니 나를 자녀 삼으셨으니 내가 이걸 믿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내가 이겨나갑니다. 내가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근기한 다짐으로 짧게 우리가 합심으로 함께 기도합니다.